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사사기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세워졌고 또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스스로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바락을 부르게 되죠. 바락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야빈의 군대를 무너뜨리기 원하신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바락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를 대적할 만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줬다. 그게 전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싸움도 믿음으로 나가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소식을 전하자 8절에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바락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실망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였어요. 여자였단 말이죠. 제가 여자를 이렇게 절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런 사회적 그런 풍습이었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여자가 가면 가고 여자가 안 가면 안 간다? 좀 너무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이왕이면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내가 이런 무기를 있으면 내가 가지만 이런 무기가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군인이 좀 더 많으면 가고 군인들이 좀 적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바락은 지금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심약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바락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바락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사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드보라가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 900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철병거가 무서웠다면 지금 바락은 다른 것을 구했어야 돼요. 그렇죠? 철병거를 대적할 만한 무슨
무기를 주십시오. 아니면 작전을 주십시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십시오. 철병거가 두려웠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바락은요, 그런 철병거나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락은 싸우기 전에 이 전쟁은 사람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싸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락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락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 부름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전쟁을 마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바락을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보라가 내가 그러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을 다른 여인의 손에 파신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한테 이거보다 힘 빠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는데 별로 네가 공로를 얻지를 못할 거야. 네가 하는 역할은 별로 없어.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야, 네가 이렇게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세우고 네가 얼마나 그 싸움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거야. 이런 좀 그런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드보라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야, 네가 이번에 전쟁 나가지만 별로 너한테는 큰 유익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요, 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락은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믿음의 삶.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삶으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바락과 같이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죠. 거기에 다른 뭐 이렇게 토를 달거나 다른 이유를 대자는 핑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파셨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카르란 말이에요. 마카르, 팔다, 부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했어요.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파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이방 족속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나임에게 파셨어요.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그 이방 족속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어떤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벤의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게 파시고 또 어떤 때는 이방 족속을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파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파시고 저렇게 파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팔았다는 거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대로 파는 거죠. 주인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족 속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파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족 속을 파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돼도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요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그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군대 장관하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반응하면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반응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그 싸움에 나가서 공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들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것, 그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가? 그걸 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게데스. 10절에 바락이 스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래서 10,000명이 군대를 모여가지고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파셨다. 이거 약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11절에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군대와 전쟁하는데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게데스 가까운 곳에 살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게데스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군대가 올라갔던 곳이 바로 게데스거든요. 지를 지고 있는 곳이 게데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중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이 이쪽으로 온 이유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 헤벨의 아내 야벨을 통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계획하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던 거예요. 예.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의 후손들이 이 게데스로 와 2주에 살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게데스로 모이게 한 거. 이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뒤 이제 뭐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게데스의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세 장인의 후손들하고 이 가나안 야빈 사이에요. 화평의 관계가 있어요. 화평의 관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화평의 관계가 있어요. 평화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거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들어갔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잠시 머물라고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고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그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경륜을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왔고 또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왔는지, 왜 그들이 또 이방 족속들과 이렇게 평화의 관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 일들이 이렇게 짜맞추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니까 결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실수하심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감사의 위에는 없어요. 감사의 위에는 없어요. 분명히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섭리와 경륜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걸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을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쉼없이 빈틈없이 또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게 파셨지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방 족속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파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오늘도 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환경과 그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멕시코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빈틈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